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렇죠? 이렇게 더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시대. 또 AI 인공지능 혜택을 보고 사는 첨단 가계 시대라.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100세를 살아가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년이 더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말세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늘 표현들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 말세에 되어질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더 행복해지고 더 이렇게 많은 것들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모든 삶은 또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하냐?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때,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때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도 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때에 말씀해 주시면서 또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세상에 우리가 노후도 중요한 거, 노후도 우리가 대책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때는 어떤 때냐? 견디기 어려운 고통하는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우리가 스스로 견뎌나가기 어려운 고통하는 때요.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왕노릇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배고픈 사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틈이 있으면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도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갈등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문제와 역경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서 살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의 말에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바꿔나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리더에 나가는 주도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다양한 징조 드립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딱 어떤 키포인트가 있냐? 핵심이 사람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해요.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 단결이잖아요. 단절된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느껴지는 거 나 중심에 나 자존심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로 누구와 단절되어지냐?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뭘 사랑하냐?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 이 돈이 한마디로 우상이잖아요. 우상.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돈에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돈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돈이 아니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을 위하여서 우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향하여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하나죠? 교만이죠. 교만.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이기적인 삶,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개인도 있지만 우리의 나라도 있고 집단도 있고 기관도 있어요. 우리만, 우리끼리만. 내 유의, 우리의 유의.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 없어요. 그걸 무정해. 온통함을 풀지 못해요. 모함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사납고 선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싫어하고 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 우리는 창세기 3장의 DNA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와 환경을 만나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누가 공격하냐? 사단이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함으로 우리에게 분노를 주고 우리에게 화를 주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뭐에게 돌아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늘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올려드리고 나를 내려드리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때때로 이렇게 순교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 나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만 하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바로 순교 아닐까요? 이 순교가 되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근본,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혼란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이 말씀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시작되어져.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죄의 그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죄의 능력 안에 살아가자,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DNA가 벗어지고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날 때마다 내 속사람이 내 이렇게 환경과 내 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틴 루터에게 종교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일으켰는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질문할 때 마틴 루터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한 것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삶의 모든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말씀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희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 강단의 말씀을 받아 아멘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고 내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나가고 내 혼자 속에 있는 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 속에는 문제 환경을 만나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게 들어가고 세상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절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니다 하면서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심 많은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의심의 가라지를 뽑아 주시옵시고 내 불신앙을 뽑아 주시고 염려를 뽑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나의 체질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이끄는 삶,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말세가 되면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능력은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경건의 모양이 하는 척, 되어지는 척, 있는 척. 예배를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직분에 따라 사역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척 종교화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외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그게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는 척하지 말라고, 되어지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화, 신앙의 형식화, 종교화 되어지는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사실적으로 형식과 종교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실 때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자녀들 보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이 볼 때도, 또 믿음의 지체들이 볼 때도, 아버지 불신자가 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삶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예언 집중 제자 훈련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씀하시면서 의외로 교회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예배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지냐? 리모컨이 하잖아요. 리모컨. 맞습니다. 리모컨을 임하면서 교회는 가지 않고 이 말씀이 은혜돼, 이 교회의 말씀 듣고 여기에서 이 말씀 듣고 저기에서 저 말씀 듣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뭐가 되었냐?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냥 혼자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죠?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큰 교회, 우리 예언교회부터 또 작은 교회는 먼저 저 자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가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서 함께 영적인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이 직분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와 사람이 사는 데는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안에서 힘들다고, 신경 쓴다고, 지친다고 아예 직분 안 하고 직분 안 받고 혼자 조용히 왔다고 혼자 조용히 가면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당연해요. 있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성장시키냐?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나를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까지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십니다. 예, 저 같은 종지 그릇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들을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속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언교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2절의 말씀대로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외식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라. 이 말들은 떠나라. 벗어나라.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떠나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자리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돌아서서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TV가 나를 땡겨.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딱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TV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걸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기도의 자리로 먼저 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면요 내 마음이 끌려요. 좋아하는 것에 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끌리고 내 마음이 내 몸이 또 힘들다고 안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벗어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초대교회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처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게 전혀 힘쓰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 우리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언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팔복 말씀하셨죠? 마귀의 팔복.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 이렇게 산상보훈에 있는 팔복이 아니라 마귀의 팔복.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피곤하다 바쁘다 하는 핑계로 교회에 안 나가. 또 목사님의 또 사랑하는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보여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입니까? 이렇게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도 교회에 나오라고 이거 하나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야지만 오는 나 자신인지,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옮기기 좋아하는 말인지, 걸핏하면 우리에게 트집 잡는 자인지,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금하는데 인색한 자인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바쁜 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나와 함께하는 자는 엄청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인씀뿌리가 하나님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보여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원인, 바로 어떤 거냐? 완전히 하나님께 뭐했다? 황복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항복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기를 쓰실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거라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